오늘은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 오늘의 본문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만 헌금하고 전액을 헌금한 것처럼 속이다가 죽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차례로 쭉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 의외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은혜롭다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 삽비라라는 뜻은 청옥이라고 합니다. 청옥, 또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의 신앙은 아름답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로 넘어가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나타납니다. 땅을 팔긴 팔았는데 어느 정도는 감추어 놓고 마치 그 금액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조금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심을 꿰뚫고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자 아나니아는 곧 혼이 떠나가 죽게 됩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거짓으로 죽어버린 남편 아나니아와는 다르게 회개하기를 바라고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충실한 번역에 따르면 그 땅 판 값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렇지?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입니다. 땅 판 돈이 이것뿐이냐와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렇지? 요구하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남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따르면 이 사건을 보고 듣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항상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밤나무골 시장이라고 그 입구에 보면 빵집이 아직도 있는데 그 빵집에서 빵을 하나 사주시고 아침으로 500원짜리를 꼭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너 이거 꼭 가서 헌금해라 성민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500원짜리 하나를 주시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형들이 많았는데 형들이 저랑 그렇게 오락실을 가자고 꼬셔가지고 몇 번 정도 그 500원 헌금을 내지 않고 같이 형들이랑 오락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조금 빼돌린 것으로 이렇게 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그러나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저는 500원이었지만 저와 같이 간 형들은 1,000원이었다는 것이죠. 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탐해선 안 된다.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릴 예물을 속된 말로 빼돌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이 단지 헌금을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위협하려고 적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해서 맨 뒤에
전교 맨 뒤에서 이렇게 있어도 좀 혼나면 그만이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좀 집중해서 해라 하면 그만인데, 학생이 학교 갈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당구장이나 PC방에 가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성령을 받고 서로가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들 와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앞에 이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자신의 있는 것을 팔아서, 이른바 밭과 집 있는 사람들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절에 이르면 구브로, 지금으로 따지면 키프로스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난 사람, 레위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불리웠습니다.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어진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울과 바나바 맞습니다. 교회에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큰 저택을 가진 이 마가의 삼촌 요셉입니다. 그는 상당한 부자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4장 마지막과 5장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장 마지막 절은 요셉이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5장 1절은 그런데 아나니아란 사람이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사 그런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뜨려 놔서 봐야 될 구절이 아니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모습이 탐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가짐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핵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헌금과 그들의 그 신앙의 시작이,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을 위하여 시작되었는가가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의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따르면 세리보다 자신이 훨씬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 꼭 해야 할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누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느냐입니다. 누구의 눈에 들기로 하는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바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분은 왜? 저 사람은 왜?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다. 이 건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교회 건물의 재료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입니다.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입니다. 되어가고와 지어져 가느니라 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며 내가 불완전하듯이 다른 사람도 불완전할 수 있다. 내가 연약하듯이 내가 실수하듯이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인정하며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미리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범죄하고도 회개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사랑과 긍휼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까지는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니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에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